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6장 앞에 나오는 내용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은 이 세상의 정신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재물에 빠져 살고 외모에 빠져 사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에는 이 염려와 걱정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 세상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 근심 가운데 그냥 계속 빠져 살도록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금방 읽었던 25절 그리고 31절 그리고 34절에서 세 번이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분열 혹은 갈라져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아니면 재정에 대한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방향에서 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뭐 그 예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사건을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마리아는 하나에 집중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만 계속 집중해서 보는데 마르다는 분주한 거예요. 말씀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 잘 대접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그 가운데에서 이 불안해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이 25절 한 절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술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대략적인 진술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대략적 진술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뒤에 나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설명하시고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목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생명을 계속 유지해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잘 어느 정도만 와닿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잘 사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와 압제 가운데 살고 있었고 국민들은 이 가난함과 궁핍함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에는 뭘 먹어야 될지 당장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렇게 먹을 것이 귀한 시대였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이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가 순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목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그깟 먹는 거,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근심에 빠져 염려에 빠져 거기에 집중하며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연장시켜 가시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개개인의 상태에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세부적인 상태까지도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자기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이유에서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긴 절에 거쳐서 계속 염려에 대한 말씀들을 뒤에도 하시는데 왜 그러시냐면 염려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때문에 그래요. 이 염려는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평생 이곳에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이 훈련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공급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것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권면하신다고 해서 쉽게 사그라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상 우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건강이나 어떤 이 재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당사자분들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이 재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그렇게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재정이 어려울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영적인 성장과 거룩의 이 과정을 향한 기도들은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과의 이 궁극적인 신뢰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인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교회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뭐 지금보다 신앙이 단단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명된 그런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가지고서 계속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계속 보고 있자니 이게 목사로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교회를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정확한 표현은 이제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상처가 너무 저도 크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냥 어디를 가기도 겁나고 세상에 나가 일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렇게 그럭저럭 지나다 보니까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가장이 이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가정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계속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갚아나가고 또 대출이 또 쌓이고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제가 아까 드렸던 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오랜 시간 드려왔는데 그 1년 6개월이 이 신뢰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게 된 아주 큰 계기가 됐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목숨을 주신 분이 생명을 연장시켜 가시고 또 성도 개개인의 삶에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그때 많이 체험했습니다. 뭐 실례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이 양배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양배추를 되게 좋아하는데 양배추를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한테 택배가 왔는데 이름도 몰라요. 강원도 어디에서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본인이 직접 손수 농사 지신 그 양배추와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낚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겨울이었는데 겨울에는 낚시를 이 민물에서 하려면은 지렁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낚시점에 가면은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죠. 그래서 그 다음날 낚시를 가려고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내일은 낚시 가니까 지렁이 하나 사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밖에 저녁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근데 아파트 단지 주차장 옆에 인도에 그 낚시 지렁이 통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1,000원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전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 그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제가 1년 6개월 동안 수백 번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1년 6개월이 지나고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대출받으며 살던 그 모든 이 대출금들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진짜 무의 소유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적으로 또 필요들을 채워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 손길이 세심하다는 것이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참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죠.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은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또한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소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들이 그렇게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와 걱정을 밀어내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심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세상 정신에 빠져서 세상의 염려에 밀려서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